19세기의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투르게네프가 쓴 산문시에 자신이 경험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투르게네프가 길을 가는데 한 거지가 다가와서 적선을 해달라고 동냥을 하는 겁니다. 그때 투르게네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어서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서 무언가를 주고 싶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 손목을 더듬어 봐도 차고 온 시계조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때 투르게네프가 그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용서하십시오 형제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거린이 걸썽거리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괜찮습니다 형제여,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도 적선이니까요. 따뜻한 마음 하나 그에게 베풀었는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거리는 그것으로 큰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적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뭔가 있어야 그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에게 도울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게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게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줄 수 있고 내 호주머니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아무것 없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데 투르게네프처럼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으로 이 아침으로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동량에서 먹고 사는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을 거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대다 놓고 거기에서 구걸하여 먹게 살고 했어요. 그렇다면 수없이 많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봤을 거예요. 그 거린도 지나가는 사람 수많은 다수에게 내게 좀 적선해달라고 동전 한 입만 던져달라고 수없이 적선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이 눈에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처럼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온갖 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고통당하는 약한 자리에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사로가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자기 눈앞에 있었어요. 자기 대문 앞에 있었어요. 부자가 그 대문 앞을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아서 못 봤을까요? 수없이 지나갔지요. 수없이 대문을 들락거렸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그래요. 수없이 성전 미문을 들락거렸어요. 그러나 다른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보였어요. 여러분, 그날 보였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일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 보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날 그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웃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웃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늘 봐야 된다. 내가 왜 전에 못 봤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이미 때가 지난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를 보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못 봐요.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내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를 보는 게 아니지요.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에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 십자가를 보는 거고, 말씀을 보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보는 거예요. 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 보았을 때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 거린에게 주었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게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보니까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 뒤져봐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아 마지막 남은 거 한 가지, 결코 내게서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걸으라 하는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손을 뻗어서 거린의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했을지 몰라요. 힘들지만 용기를 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손을 뻗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이상 말로만 그칠 수 없었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심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다고 봐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일어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거린이 일어서 걷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이제 걷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까? 물론 삶은 조금 바뀌어질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수없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언젠가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걸을 수 없으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강렬했겠죠. 근데 저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그런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좌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욕심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일으켜 세움받고 가장 먼저 뛰어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가보고 싶었던 곳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보고 싶은데 삶의 여건이 안 돼요. 삶의 여건이 안진뱅이 같은 자리가 있어요. 가보고 싶은데 아무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 오고 싶어도, 주님께 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올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세운다면 그들도 성전에 올 수 있지 예배당에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물은 뭐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새 생명 얻고 새 삶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울 때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 손을 붙잡고 누군가는 일어나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세워 그를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자신의 칭찬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왜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때 베드로 요한의 주머니에 두둑한 은전이 있었다면, 아니 금전이 있었다면, 금전을 그 거린 앞에 놓았을 때 거린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작은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 많았는데 금전을 던져준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안진뱅이 일어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뛰놀아요. 오늘 본문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물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와서 베드로 요한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그때서야 베드로 요한을 찾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자신을 고쳐준 그 능력을 행했던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 누군가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일 뿐이에요. 내가 해놓고 내가 칭찬받으려는 거, 그건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 주는 거 아니야. 네가 풍성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걸로 나누는 거야.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누군가 어렵고 힘든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침받았고 그가 더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면 기도해서 고맙다 그렇게 말할 때, 그래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요.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데려온 거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미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이, 내 욕망이, 내가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이 자꾸 앞세워지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이웃 누군가에게 내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올해도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 기도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 걷지 못하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았을 때 기꺼이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영광 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찬미를 받으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이 주님의 십자가를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1년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지내와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의 가신 백성들 그 심령 속에와 삶의 걸음걸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